예, 반갑습니다. 구약의 키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우! 돌아온 게 아니라 첫 번째죠, 첫 번째. 예. 여러분과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 이야기하고 함께 배워갈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박기현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 예. 저는 현재 이제 고려신학대학교에서 이제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이고요. 여러분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함께 나누고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지만 잘 모르는 기초부터 깊이 있는 것까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키, 그죠? 구약의 키. 그래서 구약의 키라는 책을 우리 고려신학대학교 교수님, 김성수 교수님께서 그 책을 저자이신데 그 책을 기초로 해서 함께 나누고 싶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우리 고려신학대학교 김성진 구약학 교수님의 PPT 자료를 받아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있음을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같이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약은 총 몇 권입니까? 신구약은 성경은 총 66권. 그죠? 그래서 우리 외울 때 어떻게 외웠습니까? 그래서 뭐 총 66권이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과 신약. 그래서 두 권의 책이 있다 했죠. 구약과 신약. 그 중에서 구약이 39, 그죠? 27, 39, 27 해서 신약은 27. 그래서 구약은 39, 39권 합쳐서 66권. 그래서 39, 27, 39, 27 이렇게 외웠죠. 그래서 구약의 39권입니다. 39권인데 오늘 구약에 대해서 뭐랄까요, 구약 개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면 뭐랄까요, 하나님의 언약 또한 이제 구약 속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들을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 역사책처럼 읽으면 안 되는 거죠. 구약은 이 성경 자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하였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사책이 아니죠. 도기 또 뭐 법전, 뭐 시, 뭐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잘 읽고, 그리고 묵상도 잘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은 총 39권인데 총 5권을 이루어졌어요. 5권. 그래서 보면 5권을 보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죠? 율법서,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모세오경, 그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입니다. 창세기. 우리 성경 읽을 때 창세기는 많이 읽지 않습니까?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안 믿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 모세오경인데, 특별히 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기록한 게 율법서인데, 특별히 모세오경이라는 것은 이 5권을 모세가 지었습니다. 모세.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모세. 숫자를 모세. 수학을 못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역사서가 12권이 있습니다. 역사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하지만 이 역사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약의 성취, 언약의 성취들이 이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수가,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죠? 그 다음에 시가서가 있습니다. 시로 된 장르죠. 그래서 욥기, 욥기가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서입니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5건. 그 다음에 선지서가 2종류예요. 그래서 대선지서. 그래서 뭐가 크다는 뜻이 아닙니다. 좀 양이 많다. 그죠? 이 선지자들 중에 이 17명의 선지자들 중에 누가 크고 작고 이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다 동등합니다. 목사님 중에 크고 작고 없지 않습니까? 저처럼 뭐 머리가 큰 이런 뭐 전도사는 있어도 하나님에 있어서는 다 똑같다. 근데 대선지사라고 한 이유는 특별히 좀 양이 많다. 그래서 선지서 5권, 대선지서 5권이 뭡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총 5권이죠. 그죠? 네. 그리고 소선지서 12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죠? 이렇게 총 5개.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리고 이제 신약을 한번 보면 신약도 이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약이 같은 구조가 있죠. 율법서가 있다면 신약은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랍니다. 공통적으로 관점이 같대요. 공통적인 관점을 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통적인 관점에서 봤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 하죠. 자,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는 약간 다른 시점에서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그리고 역사서. 구약에는 역사서가 12권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에는 역사서가 사도행전입니다. 누가가 지었죠? 사도행전. 그래서 역사서에 왕들도 나오고 시간이 많이 쭉 나열했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서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서가 있다면 신약에는 뭡니까? 바울 서신서 14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신약 성서의 반 가까이를 적지 않았습니까? 14권. 그죠? 대단하죠? 그래서 로마서부터 그죠? 쭉 갑니다. 그죠? 사실 그 히브리서는 저자가 이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혹자는 바울이 지은 것이다. 저자가 또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서는 이제 14권으로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공동서신이 있습니다. 이 서신 7권이 있는데 야고보서부터 유다서 공동서신입니다. 이 공동서신이라는 거는 옛날에 이제 편지를 쓰게 되면 이 편지를 교회가 이제 돌려 읽었습니다. 야고보가 그리고 혹은 베드로가 그리고 혹은 요한이 혹은 유다가 이렇게 쓰면 편지를 돌려 읽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 또 계시 언어인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총 22장까지 되어 있죠. 그렇죠? 요한. 그래서 신구약 66권입니다. 자, 보면 수천 년 전에 이제 역사를 담은 거죠. 예수님이
오신 지가 지금 2000년 넘었죠. 지금이 2022년이니까. 그런데 그 전에 BC 예수님 오기 전에 BC 1500년부터 예수님 오고 나서 100년에 걸쳐서 이제 쓰여진 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되겠죠. 여기는 이제 다양한 문화, 이 이스라엘 민족을 둘러싼 민족들의 이야기들과 또 지리적인 배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들은 물론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지만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이 저자가 총 40명이 됩니다. 그리고 뭐 그냥 소술적으로 쓴 게 아니라 어떨 때는 내러티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떤 장르는 시를 노래처럼, 그리고 어떤 장르는 역사책처럼 역사에 나열을 한 책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계시처럼 예언을 한 책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장르를 모두 묶어서 총 66권인데 앞서 말한 것 같이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총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장한 인물은 무려 2930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BC 1500년부터 AD 100년까지 그 엄청난 기간을 기록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지명도 1551가지의 지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부터, 그죠? 그리고 로마에 있는 지역,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이죠. 버가, 그죠? 예. 아탈리아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이 유배간 반모섬, 그죠? 그래서 이 66권은 어떻게 이 66권이지만 어떻게 이게 일관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가? 저자가 총 40명인데 불구하고 하나의 소리를 냅니다. 하나의 주제에 담겼는데 그거는 저자가 한 명이라는 거죠. 저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용해서 쓴 책들이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그 유명한 3장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궁극적으로 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성경 자체가 증거하듯이 구약 성경은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신명기 31장 9절 말씀이나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구라고요? 예,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다 펴셨죠?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후소입니다. 예.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쓴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중에 이제 구약인데요. 구약 성경의 이 전수 과정을 보면요. 먼저 이제 주전 15세기경
모세가 이 율법서를 모세오경 율법서를 5권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전 15세기부터 5세기까지 이 역사서가 쓰여집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부터 시작해서 주전 10세기, 그죠? 특별히 뭐 시편 같은 경우는 주전 10세기에서 5세기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역사서가 이제 중복이 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역사서 속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역대기 속에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에도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편은 다윗만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편도 총 5권으로 이렇게 분류되거든요. 어쨌든 저자에 따라서 또 주제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 작성 시기가 좀 이제 중첩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8세기에서 55세기는 선지서들이 이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주전 15세기에서 주전 5세기에 걸쳐 가지고 쭉 나열됩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역사서 같은 경우는 그 쓰여진 그 기간들이 거의 그죠? 엄청 오래됐죠, 그죠? 여호수아니까요. 여호수아부터 끝까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전수 과정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주전 15세기에서 5세기까지 작성된 거라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상하, 또 사무엘, 그리고 또 다윗, 솔로몬, 여러 선지자들이 이렇게 주전 15세기부터 5세기까지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이제 에스라, 주전 5세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자, 그죠? 학자 겸 제사장이 에스라 7장 11절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이 또 주전 5세기에 이렇게 전수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는 주전 4세기에서 10세기 걸쳐가지고 주후조, 그러니까 신약 시대까지 쭉 전수가 되는 거죠. 구약이. 그래서 성전에 있는 이제 서기관들과 그리고 어에서 이제 전수되는 거죠. 특별히 이제 다 이렇게 복사를 하는 거죠. 손을 직접 썼죠. 인쇄기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구약을 쓴 언어는 이 세머족이랍니다. 세머족. 그래서 셈족이라는데 이 셈족의 언어를 이렇게 구약을 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이 아람어가 함께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일부는 아람어가 있습니다. 아람어. 히브리 민족이 또 노예로 갑니다. 노예로 팔려가죠. 전쟁이 나서 다니엘서. 그런 경우는 이제 세머족 쓰게 됩니다. 초기에는 히브리 글자가 이제 페니키아 알파벳이었습니다. 페니키아 알파벳. 그래서 이었지만 이제 아람어가 이제 뭐 바벨론과 또 제국의 공용어가 됩니다. 아람어가 바벨론 지역과 이거 열대 지역에 그 공용어가 됨으로써 히브리어 알파벳도 어떻게 됩니까? 이 바벨론어가 아람어가 이 정방형, 이 네모난 상자 속에서 테두리 글씨를 쓰기 때문에 이 히브리어도 정방형 이 문자가 돼서 이 알파벳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렇게 쓰여진 이제 이 성경이 계속 필사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전부 다 필사본입니다. 원본이 없습니다. 성경은 원본이 없고 다 필사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하는 것은 이 필사의 오류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정확도가 거의 99%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술하고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성경의 서기관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신약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율법서 있죠. 율법서 여기 필기를 하면 율법서, 그죠? 그 다음에 선지서, 그죠? 이렇게 그리고 시가서, 역사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의 이런 성경이 예전의 성경 배열과는 좀 다릅니다. 예전에는 성경이 71년, 71년입니다. 71년. 이 역사를 좀 가야 되는데 70명이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율법서,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이 선지서로 이렇게 4분할 이렇게 해서 원래 이게 선지서 한 권이죠. 이렇게 71력에 따라서 이렇게 오늘날의 이게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정경이라죠. 원래 정경 형성의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히브리 성경은 또 달라요. 그래서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라고 합니다. 성문서. 그래서 성문서라는 게 있어서 총 3가지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70인역을 우리는 따르고 있다. 70명이 성경을 쓴 71년. 그죠? 그래서 이 순서를 따르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보면요. 신약과 구약이 이렇게 막 연결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신약과 구약의 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와 마태복음은 이렇게 마태복음 있죠? 말라기와 마태복음은 시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일명 이제 중간기라는 거죠. 중간기. 그래서 중간기가 이제 400년인데 이 400년 기간 동안에 이제 성경이 기록되지 않고 이렇게 마태복음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은 몇 권이라고요? 39권. 그래서 대부분 분들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만 신바벨론이 그 지역을 정복하면서 아람어가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가 되죠. 그래서 그때 쓴 성경들은 이제 에스라, 그죠? 율법을 가리키는, 그죠? 학자 겸 에스라죠. 이 다니엘은 일부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를 보면 이 히브리어와 비슷합니다. 예, 비슷하죠. 예. 그래서 레닌그라드 코덱스 이제 성경의 원문이죠, 그죠? 예.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렇게 이제 레닌그라드 코덱스라는데 레닌그라드에 보면 이렇게 정방형이죠. 네모나게 적어놔 비슷하죠. 그래서 아람어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다니엘 일부가 아람어로 되어 있다. 그러면 구약 전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인쇄술이 없었습니다.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돌에 새기거나 아니면 점토에 글자를 새겨서 구워서 전수를 한 겁니다. 종이 기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AD 1454년에 비로소 인쇄 기술이 발견되는데 그냥 돌에 새겼습니다. 이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돌에 여러분이 이게 보시면 오른쪽에 이게 돌 보시죠? 함무라비 버전입니다. 네. 함무라비 버전인데 이 성경은 아니고요. 법전입니다. 그래서 법을 적어놓은 거예요. 헌법 같은 거를. 그래서 주전 18세기에 이렇게 돌로 양 사방에 새겨서 이 법을 지키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바벨론 법전도 이렇게 돌에 새겼다. 비슷하게. 그래서 오래 보존됐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점토로 구워가지고 이제 점토판을 만들었죠. 그래서 왜냐면 돌에 새기면 너무 딱딱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점토판에 새겨서 그리고 그걸 긁어서 당연히 뭐 나무나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글자 새기죠. 그래서 불에 구워서 혹은 태양에 건조해서 다음 세대에 전수를 했다. 그리고 파피루스가 있습니다. 파피루스.
이 파피루스는요, 갈대로 만든 종입니다. 예. 이집트 지역이 갈대가 많잖아요. 그런 걸 파피루스라고 하는데, 갈대 종류인데, 그런 걸로 종이를 만드는 겁니다. 보존이 오래됐죠. 단점이 뭐냐면 이제 습기에 약해요. 다행히 이제 요 중동 지역이죠. 중동, 근동이라는데, 이 근동 지역은 중동과 가깝다 해서 근동이라 그러거든요. 근동 지역은 건조하잖아요. 사막도 많고. 다행히 이제 습기에 약한 파피루스도 견딜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양피입니다. 양피. 양의 가죽이죠. 양을 잡아서. 양 가죽 잡아봤자 얼마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세 오경 같은 거를 양피에다가 새긴다. 잉크를 써서. 그럼 양 수백 마리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두루마리 아시죠? 두루마리. 이때 두루마리 만약에 모세 오경을 두루마리로 적는다. 그러면 뭐 수백 킬로가 되는 거죠. 아, 수백 미터가 되는 거죠. 뭐 1km 가까이 되는 거죠. 엄청 넘을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파피루스죠. 이제 갈대 종류인데 이 파피루스를 이렇게 다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죠? 파피루스를 이렇게 다 갈대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삶아요. 삶으면 그 안에 껍질을 이 뭡니까? 이 녹색 껍질, 대나무 같은 껍질을 벗기내면 이제 스폰지 같은 말랑말랑한 속살이 나옵니다. 이 속살을 삶아서 삶아서 이렇게 종이 닭종이 만들듯이 만든 보이죠? 이렇게 파피루스를 삶아가지고 껍질을 삶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탁탁탁 펴죠. 탁탁탁 펴면 접착제를 바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핸드메이드죠. 계속 이렇게 말려서 여기다 글을 씁니다. 예전에는 뾰족한 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씨를 쓸 수 있는 도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거친 파피루스 위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썼죠. 그래서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이렇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주 2세기에서 4세기경에 이 베드로 후서가 발견됩니다. 좀 오래됐죠. 그죠? 근데 베드로 후서가 종이가 작지 않습니까? 180페이지 정도 된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글자 체계가 이제 발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서 이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파피루스 책들은 로마 교황청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피루스를 가지고 이렇게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기록된 거죠. 이게 그림도 있고요. 그래서 헬라어죠. 헬라어. 그죠? 헬라어. 그래서 헬라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피루스의 장점을 보면 저렴합니다. 저렴하죠. 가볍죠. 또 널린 게 파피루스예요. 단점은 이제 건조해서 보관이 어렵습니다. 잘 부서지고. 건조하지 않으면 이제 보관이 어렵죠. 이제 뭡니까? 곰팡이 피고 글씨가 번지죠. 왜냐면 갈대니까 흡수를 잘하잖아요. 물을. 그래서 또 많은 구약 본문들이 또 파피루스로 제일 싸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깝게도 보관이 안 돼서 생존이 안 됐죠. 자, 양피입니다. 지금 양 잡았습니다.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이렇게 양 다리가 보이고, 양 껍질이죠. 여기를 또 가공하는 거죠. 이렇게. 털을 다 뺏겨내고, 이렇게 늘립니다. 늘려서, 맨맨하게 해서, 잡아 늘려서 이렇게, 최대한 가죽을 늘립니다. 그리고 여기다 글씨 쓰는 거죠. 자, 그죠? 이제 건조시켜 주는 거죠. 거기다 이제 글을 써야 되니까. 근데 양피 가죽은 소와 양이잖아요. 지금 뭐 무스탕이 엄청 비싸잖아요. 에코 무스탕도 아니고 레알이잖아요. 그래서 내구성이 뛰어나죠. 반면에 비쌉니다. 무거워져. 우리 가죽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옛날에 뭐 성경 읽으라면 두세 사람, 세 사람이 들어야 되잖아요.
반면에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소나 양 한 마리의 가죽으로 책 두네 페이지, 두세 페이지를 분량밖에 못 줬는 거죠. 300쪽을 쓰려고 그러면 100마리 된다. 소나 양아 100마리 잡아요.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집을 몇 채 들고 있다는 거죠. 성경 한 권을 들고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 구약 모세오경을 들고 있다는 것은 뭐 수백억, 수십억에서 수백억 한다는 거죠. 여기 보이죠? 두루마기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세오경 두루마기 책 헌정식을 했답니다. 무려 33m입니다. 모세오경. 성경을 딱 연결하면 뭐 수백 미터에서 수킬로가 되겠죠. 그래서 읽고 접는 것도 엄청난 노동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 성경이 그죠? 이렇게 짧게 23,000에서 뭐 많게는 뭐 비싼 건 10만원. 너무 감사하죠. 이때는 말씀을 읽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부자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AD 2세기, 3세기에 코덱스 책이라는 거죠. 이 코덱스 책 형태로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두루마리 형태죠.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가면 랍비가 이렇게 글로 성경을 필사를 합니다. 그래서 AD 1454년경에 인쇄 기술이 발견됐죠. 그때부터 이제 종이에다가 인쇄를 해서 이렇게 찍어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요, 이 필사를 할 때는요, 세 사람이 인쇄를 했답니다. 그래서 한번 틀리면 끝장나잖아요. 소, 가죽 그냥 날아가잖아요. 지울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면 실수가 많으니까 세 사람이 붙입니다. 한 번 쓰고 두 번째 사람이 확인하고, 한 번 쓰고 두 번째 사람이 확인하고. 게다가 아도나이, 야훼죠. 그냥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란 이름도 못 적었어요. 아도나이라고 신명을 다르게 적어서 하나님 이름이 두려워서 하나님 이름을 제대로 못 적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도나이가 나오면 붓을 빨아서 다시 여호와 아도나이라고 적는답니다. 다시 정결 의식을 해서 하나님 이름이 나올 때 그 하나님 이름을 쓰기 전에 붓을 빨고 몸을 씻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이름을 적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걸렸겠죠. 세 사람의 필경사가 같은 양의 그죠? 사본을 평생 적었다는 거죠. 1인당 평생 100권을 필사했다는 거죠. 이게 50년 정도 되면. 그래서 책 한 권 필사하는 데는 이제 한 권이죠. 창세기 같은 경우는 6개월 걸렸다. 구약 성경 필사 작업이 이게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제작만 해도 1년 반이 걸립니다. 그리고 틀리면 안 되니까 계속 확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오류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거 한번 보시죠. 안 보여주네요. 그래서 모세오경 같은 경우는 총 30만 4,805자가 이게 완벽하게 안 틀리고 재현됐답니다. 30만 개의 글자가 거의 같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글자들을 이렇게 썼지만 지금 이렇게 랍비가 옮겨 적은 겁니다. 그죠? 랍비가 옮겨 적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강의도 지금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히브리어 성경의 잠과 또 성경의 모음들이 액센트와 체계를 똑같이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그죠? 모음이고 이 액센트군요. 이런 것들이 다 지켜졌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필사 작업이 아주 엄격했습니다. 액센트가 그래서 뭐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액센트에 따라 다 다르지 않습니까? 액센트를 지켰고요.
창세기 뭐 45장 28절 보면 자, 내 아들 요셉이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그래서 이걸 어떻게 내 아들 요셉이 살아 있구나. 내가 가서 그를 보리라. 내가 죽기 전에 이렇게 오순이 있게 바뀜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오순을 지켜서 했다는 거죠. 자, 구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본들만 해도 저기 10,000개가 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계속 뺏겼다는 거죠. 어디다가요? 뭐 양피지나 파피루스나. 그죠? 그리고 10만 개가 넘죠, 이제. 10,000개가 넘죠, 110만. 10,000개가 넘는데, 헬라어로 되어 있는 게 신약인데, 6,000개의 사본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을 조각할 줄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구약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을 엄청나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말아서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동굴에 넣어 놓습니다. 동굴. 희한하죠? 동굴에 넣으면 이제 온도와 습도가 잘 유지되니까 그대로 보존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해 동굴에 가면 이 사본들이 수없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발견하고 있고 지금도 그들을 읽고 지금도 끊임없이 발견하고 있다는 거죠. 현재 발견된 것만 이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약 같은 경우는 6,000개의 사본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사본이 길이로 치면 1.6km입니다. 그런데 거의 99.9%가 맞습니다. 수천 개를 이렇게 복사를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근데 고대에 보면 여러 가지 고전 책들이 이렇게 이제 사본으로 이렇게 남겨집니다. 근데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책들을 이렇게 왕왕 있는데 5개나 뭐 7개, 10개가 안 됩니다. 차이가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이 1.6km 지금도 이제 발견되고 있고 이렇게 사본이 있다면 고전 기껏 해봐야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 사본들 해봤자 1.2m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매일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획 1점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전수된 히브리어 구약 사본과 헬라어 신약 사본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일부 뭐 사소한 차이가 있죠. 신표를 마침표를 따옴표를 이 정도 했다 하였다 이는 이제 실수죠. 근데 거의 일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들이 증언하는 수많은 번역본들도 그죠? 다 똑같다. 번역본. 근데 어떻게 이렇게 전수될 수 있을까요? 사실 히브리인들은 모세오경을 거의 다 외웁니다. 악센트, 모음, 자음까지 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라피들이 눈 감고도 이렇게 외울 수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획 2.2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수해 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신뢰해야 됩니다. 과거로부터 전수된 구약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에 있는 사해 이 이제 사막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사본들이 이렇게 발견됩니다. 예, 발견된 게 1947년에 어떤 목동이 자기 이제 양을 찾다가 이 양들이 여기 들어갔어요. 양은 이제 뭐 바위 틈에 잘 다니잖아요. 그래서 뭐 있나 없나 확인해 보려고 동굴에 돌을 던졌대요. 그런데 양은 없고 뭐가 쨍그랑 깨진 소리가 나더래요. 들어가 보니까 두루마기가 1947년에 발견됐대요. 그때 이후로 계속 발견한 거죠. 그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성경 사본이 간직했던 이런 쿰란 동굴입니다. 이 쿰란이라는 거는 쿰란 공동체가 있어요. 이 공동체는 쿰란 공동체는 좀 이제 세상과 떨어져 가지고 또 이제 뭡니까 박해와 환란을 이제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굴에 숨어서 살았는데 여기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관한 거죠. 두루마리를. 그래서 처음 발견해서 1동굴이에요. 얻은 게 처음인지는 모르겠지만 뭐가 먼저인지 몰라요. 이렇게 다 많았죠. 그죠? 그래서 11개의 동굴에서 850여 종의 양피와 파피루스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4만여 개의 사본이 단편이 이렇게 쫙쫙 그래도 이게 보관이 잘 안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잘 보관됐죠. 비교적 양피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우리가 전수하고 있는 읽고 있는 지금입니다. 지금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쿰란 공동체 유적들을 사람들이 보이죠. 예, 어마어마한 거죠. 이 일대가 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사해 동굴에 발견된 이런 이제 뭡니까 사본들을 지금 이렇게 연구하고 있어요. 이렇게 글씨들을 짜 맞추고 분석하고 해서 구약 사본들을 지금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해 동굴에 발견된 성경 중에 우리가 지금 성경인 게 읽고 있죠. 그게 뭡니까? 마소라 텍스트랍니다. 이렇게 구약의 원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걸 뭐라고요? 마소라 텍스트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약 성경이 마소라 텍스트랍니다. 이걸 번역해서 읽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은 목숨 건 성경 번역 및 복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그리스어를 공부하신 분이고 졸업 후에 성경을 그죠? 번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봤던 마소라 텍스트를 영어로 번역한 게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래서 원어의 느낌이 가장 많이 나는 게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NIV 아니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번역한 중에 발각돼 가지고 헨리 8세한테 화형을 당합니다.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보급될까봐 그죠? 그래도 한 명의 순교로 인해서 책이 이렇게 보급됩니다. 그래서 틴데일은 헨리 8세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냐면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지금 저 밖에 밭에서 소를 모는 소년이 당신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주님이시여 왕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퍼지지 못하도록 했지만 또 하나님은 또 틴데이를 들어서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순교에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껏 읽고 마음껏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종교 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 그죠? 로마 가톨릭의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저항을 했죠. 그죠? 그래서 가톨릭이 죄를 사하여 준다 해서 돈으로 팝니다. 이 돈을 주면 면죄부가 생긴다는 거죠. 사실 뭐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장사를 한 거죠. 폐역했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반박문 95개조를 거제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는 평생 동안 이 성경을 모두 다 번역합니다. 독일어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번역합니다. 요한계시록만 빼고 다 번역하죠. 그래서 루터의 번역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보면 소 2.5마리에 해당하는 한 1,500만 원 정도 이때 이렇게 했답니다. 인쇄술이 발달했으니까 한 권에 1,500만 원요.
우리들은 이제 15,000짜리 성경책도 있고 하는데 요즘에 또 성경책도 안 들고 가잖아요. 그죠? 마음이 아프죠. 그죠? 예. 또 우리나라는 보면요. 1840년도에서 1860년도, 66년도에 대동강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성경을 뿌리고 이렇게 죽으십니다. 배에 보이죠? 번선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가나에서 경찰하고 포졸이죠. 예. 와서 이상한 모습을 한 토마스 선교사님을 젊은 나이죠. 20대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동강변에 그쪽 성경을 뿌리게 되죠. 그걸 누가 주워서 그죠? 예. 벽지로 바르죠. 벽지를 바르면서 그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죠. 예. 그리고 거기에 그죠? 교회가 세워지죠. 가정교회가. 그래서 2013년 9월 기준에 적어도 2,800개의 언어로 280개가 아니고 언어로 번역됩니다. 신구약 전체 성경이 518개의 언어로 번역됩니다. 신약만 봐도 1205개 언어로 번역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4명의 위클리프 성경 번역 사역자 그리고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에게 의해서 순교를 당하죠. 왜? 성경을 번역하는데 더 번역되지 못하게 지금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번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까지 번역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성경을 신뢰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은 보이셨습니다. 12 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은 수만 명이 그리고 수천 개의 언어로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야고보는 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었습니다. 마태는요 저 멀리 에디오피아에 가서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나다니엘은요 그죠? 살이 벗겼습니다. 가죽을 벗겨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안드레는요 그리스에서 X자 모양의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습니다. 도마는요 인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러 차례 선교여행을 다니다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띠아로 제비 뽑은 마띠아도 있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바울은요 고문당하다 참수형 당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 같은 경우는 로마 시민들에게 극한 사형을 내리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최고의 극한 사형이었거든요. 로마인들은 단번에 이제 죽이는 것도 로마인에게 축복이다 해서 그래서 목을 잘려서 참수형 시켰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요 거꾸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내가 어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느냐. 순교한 사람이 7,000명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읽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성경을 바로 읽고 이 속에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